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라는데, 여기 나오는 방임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디돔이는 쉽게 말하면은 권력과 권세 등을 누구에게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여러분,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넘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을 때 범죄함으로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유혹에 박탈당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절규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행실이, 너희들의 행위가 이런 악하고 음란한 것에 빠져 있어서 이 모든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해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이것이 방임하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도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지금 그 어둠의 세력에게 넘겨준 우리 삶의 영역, 삶의 지경,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세, 능력, 왜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방임하여 사단에게 넘겨줘버린 영광을 되찾아오기 전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빼앗긴 권세와 능력, 빼앗긴 거룩함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앙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방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18절에서 그 어두운 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세가 바로 1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으로 의역을 해서 풀어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그 다음 보세요,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오늘 이 세상의 상태 아닙니까? 성경이 그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19절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이 단어도 원어로 보면은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규제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반항하는 것, 그런 뜻을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BBL 그릭 사전에 보니까 이 방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억제되지 않은 비도덕적 정신과 행동.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 유혹이 찾아올 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때는 능력자였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왕으로 된 거겠지만 신분은 그렇게 높아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자 부인, 남편 있는 그런 부인의 그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걸 충동을 억제를 못하는, 정상적인 다윗 같으면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임 그리고 방탕,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유혹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아주 다윗답지 않은 저열한 방법을 써서 그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뭐라고 놀라운 그 경고의 말씀을 책망을 하시나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지금 겉으로 보기에 다윗이 업신여긴 것은 그 우리아라는 신하예요. 치카치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뭐 어떡하겠냐, 나 왕인데, 저는 내 신하에 불과한데. 자기가 업신여긴 건 우리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부분이라,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여인과 간음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성적인 유혹을 하는 여자 앞에 요셉이, 제가 수없이 반복하며 인용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39장 9절 아닙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 당신 남편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너희 그리고 또 그들, 이 표현이 교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20절에 오직 너희는, 21절에 너희가 참으로, 22절에 너희는, 23절에 너희는.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너희와 그들을 교차시키면서 그들의 실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으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락을 부추기는 악한 존재가 있는 걸 전제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방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려고 공격하는 너무나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불륜을 부추기고 여러분 성적인 어떤 충동을 부추기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그 편지에서 봤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성적인 그 접촉을 하고 관계를 가진 애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비극으로 빠지는지.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동거를 경험했던 한 그 남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그게 참 그 인상적이더라고요. 동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황홀했대요. 너무나 매력적이었대요.
그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길게 가지 않더군요. 동거라는 게 길면 1년, 아주 길면 2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상처로 말미암아 특히 여자들이 낙태하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꼬리타분한 걸 요구하시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길이 행복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호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음란한 소설, 잡지, 인터넷, 그 무책임한 그 사람들도 하수인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은 우리 불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들의 목표는요,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할까요? 저도요, 음란 사이트에 한두 번 들어가서 범죄한 적이 많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빠지고 탐닉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이런 그 충동을 못 이긴 젊은 시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을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행위가 제 인생을 파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클릭 한번 하고 음란 사이트 한번 기웃거리면 며칠 동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내공이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감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는 저는 누가 저에게 어른거리고 누가 음란한 걸로 저를 유혹을 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내성이 저에게 쌓여 있는 걸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범죄했는데,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는 그것 자체가 사단의 공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찬수 목사가 부끄러운 고백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저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한 것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어이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나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좀 광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허비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 없이 방황하는 것,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수 목사가 뭐 평생에 무슨 뭐 음란 사이트 조금 몇 번 이렇게 들어가 본 거 외에는 나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내놓는 것은 그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나는 얼마나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뭘 노린다고요?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목표를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이 방탕을 풀이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자체가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이 뭡니까? 아버지 돈 자기가 몫을 빼가지고 허비한 거요. 부자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허비한 것은 아버지 재산 얼마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가 부여해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젊음을 깎아먹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어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유혹이 별로 없어서 안 넘어갔을 뿐이지 누구라도 건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가 뭐 청춘은 아니지만
제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너무나 정말 멋진 한마디를 발견했습니다. 버나드 쇼가 했다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여러분, 젊음의 소중함에 대해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여러분, 그 20대가, 그 30대가, 그 40대는 모르겠습니다. 젊음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그 소중한 10대를 그런 성적인 탐닉으로 허비하기에는 젊음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여러 젊은 사람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진리 중에 진리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젊음을 50대인 저에게 지금 주신다면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진짜.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여기 기회가 있는 우리 젊은 분들, 나이는 많지만 난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고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갈래로 당부합니다. 먼저 우리 형제자매, 젊은 형제, 청년들, 우리 미혼 20대, 30대 형제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무서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때 거기에 인생에 놀라운 가치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꿈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젊음이 젊음으로 빛나기 위해서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그 청년이 제게 부탁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승리한 어른들의 간증을 좀 들려주십시오. 청년부에 오셔가지고 그런 무서운 젊은 시절의 무서운 유혹을 이겨냈을 때 빛나는 멸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만한 건 다 삭제하고 내용을 청년부 교육자에게 제가 보내줬습니다. 발굴해라.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우리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살아있는 삶을 젊은이들이요, 세월을 아끼고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달려갈 때 그대들이 얼마나 빛난 멸류관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게 해라. 여러분 중에 누가 좀 자원해 주세요. 젊은이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야 돼.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에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낙태를 경험한 여학생이 6명이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유럽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저 지방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유혹 앞에, 공격 앞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닐 우산 하나 달랑 들고 서 있는 형국이에요. 누가 우리 아이에게 가죽 우산으로 여러분 덮어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다가 시편 118편 17절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게 다윗이 젊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어른의 때에 쓴 시예요. 다윗 다 아시잖아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 노출이 됐습니까? 어떨 때는 비참하게 쫓겨나서 그냥 적국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구걸해야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동굴에 숨어들어서 인생의 막장의 경험을 하면서 비참함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성적인 죄를 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다윗이 노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야 말겠다는 꿈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 꿈을 꾸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두 가지 소원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은퇴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예배에서 여러분, 이찬수 목사는 너무 부족했지만, 때로는 실족했지만, 그러나 내 안의 소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뒤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그날을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꿈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자라는 어린 새아이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임종을 앞두고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비록 네 아버지가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 마음속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을 내가 감당했고, 부족하지만 잘 감당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너희들은 내가 가던 그 길을 그대로 밟아오기만 하면 된다. 눈길에 발자국 만들어뒀으니 혼란 없이 그 길만 밟고 따라와. 이게 아버지로서 제 소원이에요. 저는 최근에 아픔을 겪는 많은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도 저보다 부실한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분 다 너무 젊으세요. 어떤 비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이 다시 재기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아픔과 상처를 딛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제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젊은 애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라고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렇게 그 젊은 그 청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지난주 중에 저를 참 아끼시는 분인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하셔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목사님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서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안쓰러워서 그러지 막 우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여러분, 그게 우리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그래서 결국 죽을 때까지 한번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사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지난 여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저랑 가까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술렁이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안돈시켜 주세요. 3주를 제가 갔습니다. 여름에 3주를 그 교회 설교하는데 맨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본당에 딱 들어가는데 주보에 동료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5 스르르 잠이 듭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먼저는요, 지금 이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담임 목사는 공석이고 이제 누가 후임을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그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게 이 교회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잠시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기가 눈을 떠보니까 엄마는 안 보이고 나를 유혹하는 엄청난 공격은 수없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느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엄마가 굴 따라가고 누워있는 아기와 같은 상황이구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저는 2절 가사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난 2절 가사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에 아기가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통 그 아기에게가 있으니까 갈매기 울음소리에도 마음이 조여서 다 못 채운 굴바구니를 들고 그 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젊은이들은 너무나 가치관이 혼란되어 방황하는 이 시간, 이 세대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못 찬 굴바구니 내버려 두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인생을 마감하는 날 다윗처럼 내 모든 삶이 다 끝나는 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었다.